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아이들은 참 좋아하지요. 우리 어릴 때는요, 추석 빔도 얻어 입고 신발도 사고 용돈도 받고 그래서 명절이면은 참 좋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절을 참 좋아했는데 그런데 또 어른들의 입장은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명절 기다리는 그 마음하고 어른이 되고 나서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돈을 받지만 어른들은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옷도 얻어 입지만 어른들은 또 이렇게 아이들이 옷을 사줘야 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많이 들지요. 거기다가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부담스러운 시댁 식구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명절이 다가오면 주부들에게는 이 명절 음식 장만하는 것, 또 손님 치를 일 이런 것 때문에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은 부담감도 느낍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과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과 자녀들은요,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갈등도 하게 됩니다. 아직 상대방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모이지 아니하고 제사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정죄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수많은 가정이 어려움과 위기를 겪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명절이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또 왜 그래도 빨리 다가오는지, 구정 지나고 돌아서면 추석이고 추석 지나고 돌아서면 또 구정이고 반면에 명절을 기다리고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부담감이나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는 거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온 가족이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명절이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경제적 부담은 서로 형편대로 나누어서 지고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모두의 금년 추석 명절은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제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조상 제사 문제는요,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낼 수도 없고 가족과 친척들의 눈치와 압박감 때문에 안 지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음이 들면서요, 교회 다닌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믿음이 들면서 저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야단 한번 되게 맞을 생각하고요, 그냥 제가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아주 이런 시간에 아주 일찍 어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단순히 조상에 대한 공경이나 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불효와 이 효도의 문제로 부각시켜 가지고 이 자신의 수하에 두고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제사가 조상에 대한 효도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무리 잘해도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지 아니하면 불효자로 낙인 찍었던 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불효를 저질러도 돌아가신 후에 몇 개월씩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고 있고, 제사만 잘 지내면 효자 중에 효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얼마나 웃은 일입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마표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으므로 불효한다고 해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 당시만 해도 선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급수적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요 아주 자주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요 귀신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요 돌아가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자에 의해서 조상 제사가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는 효가 윤리 도덕의 원천이라고 말하면서 효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부터 죽은 자를 사람 섬기듯 하여 온 예법을 효의 극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죽으면 죽은 자로 취급하여 내버려 두는 것은 부정한 짓이므로 조상신이 옆에 와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모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조상제사 의식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은요 2조 500년 동안에 고조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특히 최근에는 당군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 또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왜 지내고 있습니까? 단순히 효의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는 무속신앙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들어 다니는 원기가 되기도 하고, 죽은 부모의 영혼이 배회하기도 하다가 자손들을 찾아와서 공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 귀신을 먹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밑바탕에는 죽은 조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죽은 부모 귀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잘되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늙은 부모는 자손을 못 도와줘도 죽은 부모의 영혼은 자손을 도와주고 늘 보호해준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부모는 가난하고 늙고 병들었다고 등한시하던 사람도 돌아가신 후에 제사에 온 정성을 쏟는 그런 대단히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불효한 것 때문에 부모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자신들에게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 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로 귀신을 달래고 효도한다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위령제니 초혼제니 또는 그런 것들이 진혼제니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일은요 살아계실 때 효도한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자라고 정죄하고 야단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에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라는 이유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의 실상은 모른 채 그냥 효라는 말로 포장했기 때문에 미풍양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미풍양속은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하는 게 진정한 미풍양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미풍양속을 자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사 지내기는 싫지만은 부모님들이 해오는 것이니까, 또 부모님들의 또 강요에 의해서 친척들의 압력과 눈치 보느라 할 수 없이 지내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참 우스운 일도 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은 가고 싶은데 제사 문제가 걸리니까
노트북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숙소에서 컴퓨터에다가 제사상 띄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앉아있는 건 점점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사 대형업체도 생겼습니다. 제사 대형업체가 생겨서 대형업체 직원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절합니다. 돈 많이 드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음식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음식, 과일들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해마다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상들 순서대로 다 지내기 힘드니까요 한꺼번에 모아서 또 이제 한다고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립니다. 한 번에 끝냅니다. 요즘 귀신들 참 스트레스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많이 드는 거 먹으러 집에 한번 와봤더니 자식들은 여행 가고 집은 텅 비어가 있고 여행 간 곳 물어 찾아와서 갔더니 그냥 또 이제 컴퓨터에 이 음식은 그냥 그림에 떡이고 화면에 띄워놓고 있으니까 어떤 데는 생판 모르는 대행업체 직원들이 앉아 절하고 있으니까 당신 누구요? 플라스틱 과일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씹어 먹다가 이빨 왕창 나가고 구정 때 씹어 먹다가 이빨 왕창 나가서 또 이제 틀니하고 이제 추석 때 왔더니 또 이제 뭣도 모르고 먹었다가 또 틀니까지 왕창 나가 버리고. 여러분 저 윗대 조상들은 제사도 안 지내주니까 굶어 죽었어야 되고 고고조 부모님께서 제사밥 먹으러 왔더니 자기 밥은 없어. 자기 밥은 없고요 새파랗게 젊은 귀신들만 앉아가지고 저거 밥이라고 먹고 앉아있고 열받아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제사집은요 잔치집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귀신들끼리 맨날 싸우는 날 됩니다. 거기다가 귀신들도요 명절 증후군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몰아서 지내다 보니까요 그 자리에 시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시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한꺼번에 조상들 다 모여 있으니까요 서로 눈치 보고 거기서 또 시집살이 시키려고 애쓰고 또 옛날에 시집살이 시켰다고 또 한판 붙고 이쯤 되면요 여러분 귀신들도 명절 지내는 거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돌아가신 조상들과 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는 이유에서 지냅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보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날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생신 때는 빠져도 되고 제삿날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뵈도 제삿날만은 반드시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죽은 제사 때문에요 죽은 조상 제사 때문에 중요한 가족 관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여야 될 가족, 친척 관계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어지고요 명절이 가까우면 걱정이 앞서고 미리부터 스트레스 받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얼굴 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장깨를 부리게 되고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입원하고 교통비에 용돈에 선물에 제사 경비에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잘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함께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되고요 그나마 친형제 간에는 괜찮습니다. 내 형제고 내 집이고 내 가문이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형제가 돈 좀 적게 내도 다 이해해 줍니다. 시간 없어서 일찍 와서 못 도와줘도요 일찍 못 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태생이 다른데요 얼굴도 한번 못 본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살아계실 때 혹독하게 시집살이 시켰던 그 시부모님에 대한 제사가 뭐가 그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 좋겠어요. 뭐 맛있는 거 많이 차리고 싶겠어요. 부담스러운 시대 식구들 대접하는 음식 준비가 뭐가 그리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집에서 이런요 실제로 며느리들이 다 합니다. 동서가 일찍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제일 큰 형수님이 주로 그랬습니다. 명절 때 갈 때마다 이만큼 부어 올라가지고 그냥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형제들이요 다 마음이 그냥 그 자리가 가시방석입니다.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그 남편들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다 가시방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사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하는 효도인지 후손의 당연한 도리인지, 정말 제사가 살아있는 이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까지 서먹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도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요. 뭐가 중요한지, 정말 제사가 형제 관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정말 제사를 돌아가신 부모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지내고 계신지, 정말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제사밥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지. 여러분, 그것은 효도일 수 없습니다. 당연한 도리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생각해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의식일 뿐입니다. 제사보다 살아있는 가족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제사는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가 귀신 되어서 음식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런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고, 그러면서 관계를 깨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의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귀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지게 해서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제사 받으러 후손의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두 군데로 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은요, 자손들에게 복줄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해칠 능력도 없습니다. 보호해줄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100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한테 늘 이 괘씸한 사람 1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제일 큰 형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 신발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털신, 겨울에 신는 털신 하나 제가 그냥 비닐봉지에서 싸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가져가지? 아니, 살아계실 때 신발 하나 안 사드리신 분이 왜 돌아가시니까 신발을 왜 가져가시지 생각했는데, 아마 그분의 생각에 100년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의 신발 신으면 자신도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12년 10월 달에) 60몇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조상 귀신이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사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제사 때문에 형제관계 멀어지게 하는 거요, 오히려 돌아가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뜻도 아닙니다. 제사상에 사과를 상자채로 올려놓고요, 굴비를 다발로 사다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좋은 사과 한 개라도 사드리고요, 처음 나온 사과 제일 맛있는 거 한 개라도 사드리고, 비싸면 물 좋은 굴비 한 마리도 사다가 그냥 구워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제삿날 돈 많이 든다고 형제들한테 불평하고 돈 적게 낸다고 한판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당연한 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살아계실 때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해 드려야 되고요, 순종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 상대도 대드리고 건강도 보살펴드리고 잠자리 살펴드리고 마음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잖아요.
진정 효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효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요? 진정한 효도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큼 효도와 자식의 도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부모 공경을요 제1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이나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거나 싫어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구박하거나 쫓아내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부모 효도를, 부모 공경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 공경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고 자세라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요, 살아계실 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꼬박꼬박 제사 잘 지낸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좋은 자리에 묘지 써드린다고 해가지고 자손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묘지 못 썼다고 집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돌아가신 부모 공경을 빙자한 자신의 헛된 욕망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돌아가신 부모가 복을 주는 것도 지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부모가 일이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복, 모든 형통, 모든 안전과 평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요 악한 자신의 정체가 그대로 밝혀져서 자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자신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데, 제사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각종 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거기에 매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생각해서 조상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제사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합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제사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그 탄원 소리, 그 부자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버렸습니다. 지옥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한 사람을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또 복음 전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해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천국 올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너 있는 그곳에 갈 것이다. 여러분, 제사 문제로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입니다. 그런데 빠르면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인내함으로 그 장벽을 넘어서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집안이 다 구원받고 제사를 청산하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결단하고 승리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방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늘 제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그날은 맨 뒤에 서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 제 마음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일 막내가 21살 차이 나는 제일 큰 형님이 제사 지내고 형제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데 제일 막내가 뒤에 서가지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 끝나고 나서 내가 그냥 죽지, 그 생각하고 뒤에 섰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형님이 역시 한 말씀 하십니다. 종민아, 네 교회 다니나? 경상북도 말로 네 교회 다니나? 예, 형님. 네, 그런 줄 알았다. 제사 지내면서 보니까 또 숙이면 뒤로 보이잖아요. 그래 보니까 제일 뒤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 이후로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노래가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참 쿨한 형님이었고, 저는 괜한 걱정, 고민, 근심요, 그 재산을 앞두고요, 벌써 언제부터 제가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언제부터 내가 걱정했겠어요? 마음 결단한 이후로. 언제까지 타협하고, 언제까지 사탄에게 속고,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장은 혹시 힘들어도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자신과 그리고 자녀들과 가문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명절은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기다려지는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